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실은 굉장한 랍비 또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치로 자리매김을 하셨던 그런 예수님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종종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때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그 랍비들에게 부모들이 안수해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전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랍비 중에서도 아주 특출난 아주 월등한 그러한 위치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쉽게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또 품에 안고 좀 안수 좀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만져주십시오. 공간복음 다 나오는데 다른 데는 안수로 나오고 여기는 또 만져달라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강력하게 제지합니다. 어디 애들이 오느냐? 요즘에 어른들이 옛날에 아이들 쫓아내듯이 요즘에는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너무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고 그들의 전통에 분명히 맞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칭찬 들을 줄 알았더니 이게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그냥 노를 바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인 아크 센타라 그래서 그 헬라어로 아주 슬퍼하다. 예수님이 아주 비통해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아주 슬퍼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상당히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 제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엄청나게 혼났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늘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러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그러면서 돌이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는 여기서 결단코라고 하는 것이 우매라 그래가지고요. 이중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게 아니고 이중 부정은 아주 부정을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원어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또한 이렇게 출석하는 모든 분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간단한 요절의 말씀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많이 들어요. 본인 성경 읽을 때도 분명히 읽었어. 그런데 그 말씀이 충격을 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줬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충격을 주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좀 뭔가 좀 의구심을 가졌다면 성경을 좀 보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좀 더 심각하게 진지하게 정말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엄중하고도 대단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뭐 해마다 어린이 주일마다 했고, 아까 교동문에도 그거 했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매, 이거는 이중부정, 절대 불가하다, 절대 불가.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주님이 좀 봐주실 수 없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말씀대로 되는 세계니까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어린아이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목사님들은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디건 말과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게 목사 신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지방의 연회, 총회, 어디건 장로님들이 발언해서 다 이겼지 목사님들이 이긴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장로님들은 막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2번, 3번 마이크 잡고 우길 수도 있지만, 목사들은 점잖하게 한 번 말하지 2번을 잘 못합니다. 이제 회의석상에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목사라고 하는 신분이 그렇게 만들었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정통으로 하게 되면 갈수록 순수해지고 갈수록 선해지고 결국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지 아닌지 이제 본론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걸 내가 잘 몰랐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처럼 되라 했을까? 아니면 청년처럼 되라든가 뭐 좀 이렇게 중장년 좀 무게감 있게 하지, 왜 그거 그 당시에 참 하찮게 여겼어요. 사실은요, 그 어린아이들 약자입니다. 약자. 그러니까 이 어린이 주일을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 벌써 30년 이상 이렇게 하면서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할 때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어떠한 인권, 어린이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좀 무시하지 말고 뭐 하여튼 뭔가 어린이를 잘 보호하자, 돌봐주자, 그게 어울렸는데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오히려 더 아주 그냥 우상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도 사실은 어린이의 인권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겁니다. 인권도 없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 시대가 와도 어린아이들과 여성은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약자. 그러니까 우리가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깝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학대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 인권, 우리 인류의 어린이 여성, 요즘에는 노인에 대한 이제는 이 인권이 앞으로는 더 많이 대두돼야 된다고 봐요. 젊은 사람들이 노인 어르신들을 너무 이제 무시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어쨌든 노약자라잖아요. 노약자. 그 약자는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약자인데요. 그분들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그 인권이 사실은 어린이에게도 없고 여성에게도 없고 노인에게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계몽하고 선도해야 될 부분.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참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주님이 딱
빗대서 이렇게 되라. 이러니까 좀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어린이의 특징, 어린아이의 특성이 뭔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특성을 연상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이 어린아이들을 3살, 4살, 5살로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이제 안고 왔지, 손에 좀 이렇게 잡고 좀 아장아장 걸어왔지, 약간 그야말로 통제가 완전히 불가능한 아이들이거든요. 3살, 4살, 5살, 뭐 6살도 좋고. 그러한 어린이를 지금 주님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면.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천진함, 순수함, 단순함, 겸손, 그리고 착하고 선합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선하게 지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태어나지만 우리 안에 이미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그 본성이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성이 깨어나질 않아서 그렇지, 이성이 깨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성악설이에요. 악한 존재, 가만 놔둬도 죄를 짓고 죄가 더 좋은 게 인간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성의 지배를 잘 받지 않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 때에는요, 정말 우리 인간의 가장 선한 상태, 착한 상태, 이걸 천진난만하다, 또 순수하다, 단순하다, 나와서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보면 과연 그게 얼마나 정답인가를 알게 돼요. 너희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는 얘기는 또 다른 데는 다른 공간 보고는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영접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에마이라 그래가지고 에쿠마이인데 영접한다, 환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고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도 왔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뭔가는 이제 뭐 우리가 평생 듣는 거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니까요. 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는 게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다, 겸손한 나라다. 이거 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여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요, 소화시키지도 못하고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다 그냥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래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정죄하지 마라. 그래야면 네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라. 그러면 네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참 이 한 말씀만 봐도 도대체 왜 예수님이 꼭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내 공로만 믿어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는 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각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님이 하나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어린 아이들이 딱 맞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비판의식이 강한 거예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비판 자체는 많이 알고 있으면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감추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참 예민하지만요,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합니다. 이쪽으로 알든 저쪽으로 알든 그 타고난 운명이기 때문에 좌와 우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의 배경이 그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렇다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반반씩 맞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어느 한쪽에 그냥 치우치지 않고, 저는 그래서 언제부턴가 무조건 나는 중도다 그래요. 중도.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무조건 중도다. 근데요, 1년, 2년 지나면 꼭 제가 좌쪽으로 기울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말씀이나 모든 면에서 제대로 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험 들고 교회 떠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할 얘기는 많지만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또 정죄하지 마라. 내가 정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실력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비판한다니까요. 정죄하면 마찬가지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여기에서 틀리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삼박자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린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 또 이 인간 지사를 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이 중용의 도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 말씀이 우습다니까요.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틀림없이 네가 비판의 삶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날에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설령 가늠한 여자를 할지라도 정죄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치, 경제 모든 걸 초월하는 거예요.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 나도 너를 정죄하겠다. 네가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했다면, 원수까지 용서하지 못했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이걸 아니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세 가지를 다 잘한다니까? 네? 맞죠? 이 어린아이들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자동으로 해, 자동으로. 그래서 어린애가요, 하루에 20번 삐져도 20번 풀어요. 할렐루야. 아니, 아침에 막 삐져가지고 눈깔 사탕 사주고 솜사탕 사줬는데도 저녁까지 안 푸는, 여기서는 아새끼가 있냐 이거야. 그런 애들은 아새끼지. 이게 정말 아이들은 그렇게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단순해.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요, 계속 돌이키세요. 이거 참, 오목사 제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만 하냐? 아니,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감 없이 해야 돼. 근데 뭐 어디서 제가 해도요, 다 좋다 그러지 저한테 이상하다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아멘 오는 거에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을 때 참 죄송하지만
사경에 하게 되면요. 아주 만 원이요, 만 원. 뭐 장로 알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지방의 목사님들도 저한테 도대체 오 목사가 어떻게 강의하길래 그렇게 우리 교인들 와서 그냥 입에 침에 마르게 자랑하냐. 그럼 큰 교회 목사님들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연수하고 별 볼 일 없지만 감리사도 일찍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은근하게.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상당히 강한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맞기는 맞는데 내가 좀 부족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항상 기회가 있고 언제라도 돌이킬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 내가 한번 말씀으로 지금 입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 누가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요. 어린아이를 불러서 또 지금 3살, 4살짜, 5살짜 불러놓고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환영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겸손의 도를 철저하게 배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 그 좁은 문의 좁은 문 굉장히 낮다니까요. 거기를 충분히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제 그 삭개오가 말이죠. 예수님을 알고 한순간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4배를 갚아버린 거예요. 이건요 아주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가 뭐 계산하겠어요? 또 뭐 욕심을 내겠어요? 어린아이가 단순하게 자기 인생을 이제 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렇게 재산을 모았던 건 내가 세리로 다 손가락질 하는데 나도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모르니까 의지할 게 돈밖에 없어. 더군다나 내 자식들 생각하니까 돈이 한없이 필요해. 요놈들도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텐데 재산이라도 많이 물려줘서 그냥 나처럼 떵떵거리고 살게 해야지. 아주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되니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그 뭐 물질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최고의 법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도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야만이 사랑의 법을 지킬 수가 있더라니까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또 비판하지 않고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믿어주고 또 바라고 견디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을 꼭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요 가만 놔둬도 시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뽑아보니까 그 사랑의 열매 중에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게 한 8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돼요. 첫째로 어린아이들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아이들은요 부잣집 아이나 귀족집 아이나 뭐 종의 자식이나 같이 놀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무시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거기는 좀 나이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삭이 분명히 종이 나를 희롱해도 헤헤거리고 그냥 이스마엘을 따라갔다니까. 헤헤거리고. 그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다. 또 어린아이들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랑은 믿어주는 거래요. 이 어린아이들은 타인에 대해서 절대 실망 안 합니다. 나를 실망시켜도 그 다음에 또 믿어주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부모한테 어렸을 때 많이 얻어맞아. 요즘에는 안 때리겠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계속 부모님을 믿어줘요. 또 그 사랑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믿어주고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특징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쉽게 판단하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하나님도 포기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본다면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어주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자동이라니까요. 그래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마다 선해지고 그 다음에 착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인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선하고 착합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 착하고 선한 일에 열정을 내야 하나님의 친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때문에 사람은 선해지게 돼 있어요. 착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착한 거라고 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빛의 자녀가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돌이켜 어린아이가 안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의 불의함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고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안 되겠냔 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주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심령을 가져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간다고 했을 때 그 받아들인다는 것이 영접이라 그랬잖아요. 예? 영접하고 환영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에코마이, 영접하고 환영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영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만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 됐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할 것 없이 아무도 어린아이를 귀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두운 세계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밝히 눈을 열면 어린아이, 즉 약자들에게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건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사람들은 다 육적인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우리 후진국일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또 그래. 군사 문화에 오랫동안 길들이 있어가지고 강자만 살아남는, 그래서 싸우지 못하는 병사나 부상 입은 병사는 전쟁터에 필요 없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로 이렇게 이어왔기 때문에 특히 약자에 대한 그 배려, 눈을 열기가 참 어려워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성공사상, 기복사상, 이런 것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나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맞아 나그네 되고 아픈 사람 도와주고 뭐 힘이 돼야 돼 이건 아는데 어린 아이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할 수 있는 눈이 잘 안 열립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뭡니까 교만한 마음 또한 권위적인 마음 자, 이렇게 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어린 아이들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힘에 밀린다고 어쨌든 아이들은 그냥 아무리 힘이 있는 집 자식이라도 나하고 있을 때는 꼼짝 못 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던 어느 위치에 있던 이 약자들과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영접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한 가운데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겸손이 어린이의 또한 특징이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들이 이 돌이켜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좀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넉넉히 짐작해 볼 수 있을 텐데 최고의 법인 사랑도 결국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이들이 능히 그거를 받을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